지난밤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의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처음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은혜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시어 우리의 뜻을 주장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헤아려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41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1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너에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너에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구나.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단단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아랫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두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귀한 은혜가 이 아침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대하여서 의문을 제기했던 욥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면 함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고 그분의 공평하신 다스리심을 신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은 세상을 볼 때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또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만한 자들과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통치자가 되어주심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또 그 누구도 함부로 통제할 수 없는 베헤못, 하마라고 알려져 있는 이 베헤못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지만 그 베헤못조차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과 모든 피조물들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임을 욥 너는 아느냐, 깨달아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주님은 어제 베헤못에 이어서 리워야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리워야단을 들어서 욥에게 인간의 한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리워야단이라고 하면은 고대 바다 괴물로 알려져 있는 생물입니다. 바다 악어 또는 오래전에 멸종한 어떠한 생물, 신화 속의 괴물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무시무시한 주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또는 궁극적으로 악한 사탄 세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어떤 인간도 이 무시무시한 바다 괴물 리워야단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마귀의 악한 영적 세력은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리워야단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오늘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너에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너에게 말하겠느냐? 3절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그것이 너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물고기를 잡듯이 다른 동물들을 잡듯이 이것을 잡을 수조차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4절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소나 다른 짐승들처럼 너와 약속하고 너를 섬기게 될 일은 없을 것이다. 5절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너의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마치 애완동물을 길들이듯이 그것을 네가 절대로 길들이거나 가지고 놀 수도 없을 것이다. 6절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애초에 인간이 잡을 수조차 없는 존재인데 이거를 팔고 거래하고 이런 일도 불가능하지 않겠냐? 7절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너의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하랑이를 데리고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가 울부짖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막 이렇게 포효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유리가 있고 못 넘어온다는 걸 알아도 굉장히 압도되더라고요. 또는 이렇게 수족관 같은 곳에 가서 큰 흰 고래, 큰 욕조 깊은 물에 있는 그 고래만 보기만 해도 압도되고 두려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 가운데 가장 무시무시한 이 바다의 악어 리워야단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 이 말씀이 하고 싶으신 것이죠.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한 것은 내가 창조한 리워야단과 상대할 만큼 용기와 힘이 있는 인간도 없는데 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어찌 나에게 대항할 수 있겠느냐? 어찌 사람이 나에게 대항할 수 있겠느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리워야단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다스리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그 리워야단도 리워야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가 다 상대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께 대들거나 하나님을 자기 생각과 뜻대로 통제하려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 창조하신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생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네가 그것을 아느냐 말씀하셨죠. 이것을 왜 말씀하신 것일까요? 너는 인간이고 나는 신이니까 까불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를 말씀하신 것이고, 인간의 제한적인 지혜로 나를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너의 신뢰와 의지와 믿음의 대상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의 제한적인 지혜로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마, 아는 척하지 마, 교만하지 마. 그것이 욥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무언가를 구워주고 무언가를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욥은 의로운 자신에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짜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자신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문제를 제기했었죠. 자신의 의로운 삶, 하나님께 드렸던 또 이웃을 향하여서 했던 헌신들을 생각할 때 이거 복이 임해야지 맞는 거 아닌가, 이 인과범칙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그렇게 해석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처럼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대한 복이 아니라 고난을 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할 태도는 찬양과 감사,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신뢰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 이후에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 리워야단이 무시무시하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이 리워야단을 묘사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 이 리워야단도 잘 모르잖아, 너 이 리워야단도 통제할 수 없잖아, 근데 나는 통제할 수 있어. 너의 모든 상황도 악한 세상도 다 내 손 아래 있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죠. 12절부터 다시 쭉 봅시다. 내가 그것의 리워야단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계속 너에게 말해주겠다.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14절,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빙 둘러난 이빨이 두렵다라는 의미입니다. 15절,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였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무시무시한 이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자, 그래서 25절,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누구도 상대할 수 없다. 자, 26절,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노슬 썩을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에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31절, 깊은 물을 솥의 물에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자, 다른 해석을 보니까 이 존재가 바다를 지나갈 때 솥에 물이 끓는 것처럼 바다를 휘저어 가는데 마치 기름이 끓을 때 거품을 내듯이, 그러니까 많은 거품을 낸다는 거예요. 거대하다는 것이죠. 32절,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그 물기를 하얗게 낸다는 의미입니다. 33절,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왜 이렇게 장황하게 저와 여러분은 잘 알지도 못하는 이 바다악을 리워야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일까요?
무서울 것이 없는 이 강력한 리워야단도 교만한 자와 악인을 무덤으로 내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위엄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다 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야, 욥아. 이 리워야단조차도 온 세상은 내 통치 아래에 있다. 내가 다스리고 있다. 너의 고난도 내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리워야단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이 리워야단을 포획하거나 길들일 수 있겠냐라고 질문하셨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실 욥에게는 그가 당한 이 고난이 리워야단이었죠.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 할 바를 몰랐죠, 욥이.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리워야단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욥의 고난 역시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음을, 너의 인생도 너의 삶도 불의해 보이는 세상도 나의 손 아래에 있음을 깨달으라고 오늘 이 리워야단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해주신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을 만나셨습니까? 리워야단과 같은 악한 사탄의 시험과 고난 속에서 절망만 짓고 계십니까? 아마 그럴 때마다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나름 뭘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런 반응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기 쉬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에 가두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런 복을 주시고 내가 또 이렇게 했으면 이런 거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의 계산 안에 혹시나 하나님을 가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인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까지도 다스리려고 하는 모습이 욥에게도 있었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도, 모든 일들이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글에서 공동체 기도 제목을 볼까요? 제 삶을 뒤흔드는 리워야단 같은, 정말 통제할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는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가지고 이 한 날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시험과 고난이 정말 리워야단과 같은 기세로 우리를 몰아붙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만유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음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